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973년 대만의 한 부모가요 9살 난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아주 작은 도시 오네이다라고 하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는요 공부도 공짜, 기숙도 공짜. 세상에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 것 같았는데 아주 심각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요 미국에서 갖가지 문제를 다 일으키다 쫓겨난 학생들이 모이는 이름만 학교이지 소년원과 같은 학교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칼을 들고 다녔고요, 틈만 나면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이런 불량 학생들은 키도 작고 영어도 잘 못하는 대만에서 온 학생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때리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이 소년에게는요 학교의 하루 생활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이 소년은 이를 물고 인내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미국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참고 견딘 이 소년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3년 아주 작은 자신의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엔비디아이고요,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잭슨 황입니다. 이 엔비디아는요 2025년 기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쟁쟁한 글로벌 거대 기업을 압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AI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상을 우리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엔비디아는 AI의 핵심인 GPU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잭슨 황이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 학교에 기부금을 내놨는데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가까운 돈을 기부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나온 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말썽장이 학교이고, 그리고 당신이 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당신을 괴롭혔는데 그 학교에 그런 거대한 자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잭슨 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학교가 비록 깡패 소굴이었지만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공짜로 학교를 졸업했고, 무엇보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이 인내심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맡게 됩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황인종도 백인종도요 다 고난을 맛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원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잭슨 황은 바로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것이죠.
이 젠슨 황에게는요, 복수나 원망의 감정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모든 고난을 미래를 위한 혹독한 훈련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변하지 않는 조건이지만 감사하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요,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는요, 실패의 현장을 성공의 무대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날이죠.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온 가족과 함께 특히 양들의 귀환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을 초청해서 또는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지 않던 사람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올 한 해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은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잠재워 주신 은혜, 살아서 숨쉬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11월 첫째 주부터 감사 시리즈로 명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에 3차전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능력이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저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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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7번 하는 것 쉽지 않지요? 왜 쉽지 않을까요? 평상시에 안 해봤으니까. 평상시 늘 하던 것이라고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텐데, 평소에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렵지만 사실 감사하는 것은 너무 필요한 겁니다. 자, 왜 감사해야 될까? 감사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은 많이 들었던 요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하지요. 너는 니느웨이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이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거대한 폭풍을 만났고,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원인 제공자였던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꿀꺽 삼켰고,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죽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죽음을 각오하는 순간에 되어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이 안에 지금 살았던 생이 순간처럼 파노라마처럼 거쳐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는 천국에? 아니면 지옥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똑같았을 겁니다. 이렇게 물고기 밥이 되어서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이 니느웨이로 가라고 했을 때 갈 걸 왜 고집을 피우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자,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한 가지 사실이 요나의 머리를 딱 때렸습니다. 요나야, 너 아직 죽지 않았어. 요나야, 너 아직 죽지 않았어. 그것이 본문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실패 속에 갇힐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가 숨 쉬는 것을 알았다면, 그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는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살려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아멘. 생각을 해봤어요. 폭풍우를 만난 것도, 바다에 던진 것도, 그리고 물속에 빠진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문제적 연주자 요나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되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포인트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감사하니까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감사하기 전에는 이랬어요. 폭풍을 만난 것도 원망이요, 바다에 던져진 것도 원망이요, 물고기의 먹이가 된 것도 원망이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폭풍을 맞는 것도 은혜요, 바다에 빠진 것도 은혜요, 물고기 먹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면 보이는 것이 바뀝니다. 아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절망의 아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살 길을 열었어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감사했더니 살 길이 열려졌어요. 아멘.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에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감사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아멘.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멘. 102명의 승객과 3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영국을 출발했던 메이플라워호가 1620년 11월 21일에 마침내 미국 동부 해안에 정박을 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봄이 됐을 때는 5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 농사를 졌고요, 1621년 11월 드디어 첫 추수를 거두어서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는데,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이때 청교도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들이 한 첫 번째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감사의 파워, 능력인 것인데, 오늘 이 축복된 추수감사주일 모두가 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의 능력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신다. 자, 캄캄하고 질척질척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을 살았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최악의 상황에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해,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2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아멘.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는 비로소 확신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언제 깨달았다고요? 절망의 순간에서 깨달았다. 여러분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 9절을 다시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아멘. 감사하니까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기도의 키, 열쇠입니다. 아멘. 한 성도가 있었는데 질투가 났어요. 어떤 질투가 났냐면 옆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부터 응답을 딱딱 받아서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5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금식 기도가요 어려워요.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이 하루 이틀 3일 4일 하니까 배는 고파지고 힘은 쪽 빠지고, 이제 10일 11일 12일 13일 드디어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응답을 받고 맞겠다고 하는 강력한 일념으로 끝까지 견뎠는데, 갑자기 눈앞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더니 두 바구니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바구니는 검은 바구니였고 한 바구니는 흰 바구니였습니다. 검은 바구니를 든 천사는 하루 종일 바쁘게 왔다 갔다 그 기도를 나르는데 천국문은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모두 다 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흰 바구니 천사는 가끔 와요. 가끔 옴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천국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미가엘 천사장에 물었어요. 검은 바구니와 흰 바구니의 차이가 뭔데? 검은 바구니는 천국 문 앞에서 쏟아져 내버리고 흰 바구니는 예수님 앞에 곧장 가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검은 바구니는 주세요 하는 바구니고, 흰 바구니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바구니단다. 그래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곧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했던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능력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우리 서강의 시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감사의 능력이 뭐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문제가
자, 요나는 캄캄하고 끈적끈적하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데려다 살려준 겁니다. 이제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6살 유치원생한테 물어보세요.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힘들어 죽겠다고.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30, 40대는 50, 60대는 모두 다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정적인 고통의 문제, 기타 등등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그런 문제가 있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주저앉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요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설사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인가요? 감사. 아멘. 무엇이라고요? 감사. 아멘. 아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아멘. 요나처럼 승리합니다. 아멘. 요나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이나 쇼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려야지 라고 해서 드리는 쇼 안 돼요. 앞에 곡물 갖다 놓으라니까 곡물 갖다 놓는 쇼 안 돼요. 쇼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 사랑하는 내 가족을 초청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절망감 속에 아직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작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지난주에도 팁을 하나 드렸는데 실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되 한번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거기에 담임 목사도 좀 끼워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적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미미했거든요. 숙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자고 거기에 담임 목사도 끼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형식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작은 팁을 한번 또 드려볼까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아니면 잠자기 전에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단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노트에 적어도 좋고요, 핸드폰에 기록을 남겨도 좋고요.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이 3가지 감사는요, 요나가 드렸던 믿음의 감사가 될 것이고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낼 탈출구가 될 것이고요, 아멘. 이 작은 기록이 절망을 찢어버리고 승리하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로 인해서 요나에게 임했던 절망에서의 구원의 은혜, 청교도들에게 임했던 역경 속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하면 은혜가 보이고요. 아멘. 감사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고요. 아멘. 감사하면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